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황예림, 황예원 두 나오셔서 예수님 찬양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벗고 가세요. 인사하고 그만하세요. 가운데 서서 차려 장례 네, 해요.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끝났어요? 잘했어요. 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찬양 잘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어제 9월 10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죠. 그래서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또 첫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주일학생만 돼도 이걸 많이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다, 뭐 궁을초매 됐다, 이렇게 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요셉을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훌륭한 게 아니라 요셉도 우리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복이다.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 부모가 나를 왜 공부하라고 해야지? 공부하기 싫은데, 힘드는데, 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거를 뜻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싫은 거고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을 잘 깨닫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귀한 일들이에요. 내가 저 친구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어머니 말씀, 또 동생, 언니 이런 말씀도 다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알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갖고 있지? 어떤 거지? 이런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관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디 간다? 마지막에는 지옥 간다. 지옥 가. 그럼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대통령을 했던 뭐를 했던 그게 평생 있는 거 아닌데 몇 년 하고서 다 끝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지옥은 영원한 곳이죠.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왜 축복해 주시고 요셉의 축복이 어떤 건가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게 제가 이제 목사들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아직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믿어서도 말씀을 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너무 깊어서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깨달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 미리 창세전에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미 다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항이온 있는데 누구네 집으로 보내고, 예림이 누구네, 네? 가나미는 누구네 집으로 이렇게 다 보내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게 언약이 돼 있다니까. 약속으로.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걸 성경에 구약, 신약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옛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디다 기록했다? 성경에.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책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글이구나,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렇죠? 수학도 어려운 것도 다 풀게 되고,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할아버지 모르는데 너는 또 아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대단해요. 이게 학문이. 그래서 우리도 참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지식적으로는 많은 저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요 어떤 집을 이런 집을 지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방은 얼마나 크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뛰어노는데 밥 먹는 곳 이런 걸 다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갖고 집을 질 때 위에는 내가 기와집을 만들까? 아니면 뭐 양철집을 할까? 아니면 콘크리트 집을 할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하는 거야. 첫째가 계획이에요. 그 설계도라고 그래. 설계도. 그러면 이 설계도를 했으면은 그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설계만 하고 집을 안 지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하셨어. 이 우주 만물 모든 설계를 하시면서 그 설계도대로 누가 집을 지어 오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지옥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고,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야지 서로가 얘기가 되고 알지. 그렇죠? 근데 막 신으로만 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신으로 오면은 그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어렵지만은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뭐냐면 여러분들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 못 되잖아. 토끼랑 논다고 그래서 내가 토끼가 돼서 놀 수 없죠. 그 토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힘드는 게, 우리가 짐승 되는 것보다 사람 되어서 오는 게, 사람이 왜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뭘 하러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 야,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이들을 가서 네가 가서 다 구원해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는데 어떻게 되셨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 설계도가 뭐다? 죄를 졌으면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있는데 이 죄는,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렇죠? 내가 아픈 사람이 어떻게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병원에 누워있어 못하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내가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그 계획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세전에 누구누구는 다 생명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황혜원, 황예림, 또 뭐 전가은, 전예리, 뭐 이렇게 최민혁, 최준혁 또 안 하면 슬퍼하니까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들이 어떻게 됐다? 다 기록이 돼 있어. 할아버지도 기록돼 있고. 그래갖고 여기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먼저 죽든지 나이 멀어서 죽든지 나중에 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또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나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거기는 이제 힘들고 공부하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 그래,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아냐? 니들이 죄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죄를 졌으면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렸어요, 남한테. 빌렸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고 우리 딸이 너한테 돈 빌렸어요, 못 줬지? 내가 줄게. 그러고 돈을 갚아줬으면 나는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지. 그렇지? 빌리기는 내가 빌렸는데 내가 못 갚아서 내가 빚쟁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을 갚아줬어, 누군가. 그러니까 돈을 갚아줬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돈 빌린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빚쟁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갚아주신, 빚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창세전에 그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굴 보내셨냐? 성령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집을 졌으면 집안에 가서 사람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그대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를 살게 사는데 막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막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 하늘에 속한 자.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설계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말이야, 하나님. 그거를 오늘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설계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아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뭐냐?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이 높죠? 땅보다. 높아 안 높아 하늘이? 하늘이 엄청 높죠. 그렇죠? 하늘보다 높은 같이 누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이게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 정도 깨닫고 가느냐, 이게 물론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지식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네? 창세 전에? 나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또 예수님 보내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그걸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래서 성령님이 나랑 늘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데 갈 때는 성령님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걸 해주시는 거. 부모가 없는데, 그치? 엄마 아빠가 늘 항상 따라다니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누가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호해.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문도 중요하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쟤들은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좋은 집에서 살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교회도 다니고 우리 집에 저기인데 그러면서 나는 또 왜 공부도 이렇게 못할까? 뭐 이런저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겨. 그래갖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막 그래. 근데 누가 그걸 한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왜 감사하고 찬송만 있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많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하겠어요. 첫째는 고난이 축복인 걸 깨닫게 돼요. 무슨 얘기냐?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많은 고난을 이제 받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땠어요? 얘기 잘 알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형들이, 그쵸? 자기 형들이 팔았어요. 누구한테? 애굽의 상인한테 동생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노예로 팔았어. 노예로.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는 거는 너무 심하다.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팔아서 노예가 됐어. 노예가 돼서 끌려갔는데 노예가 됐는데 가보니까요. 노예가 됐는데 그 왕의 장군 집이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거기 이제 팔려갔는데 거기 가서도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어. 근데 얼마나 억울했어. 그치? 형들이 자기 잘못도 없는데 아빠 심부름 갔는데 야 너희들 형이 저기 양들 잘 지나게 가봐라. 도시락 싸려고 갔다는데 그거 갖다 주고 가고 형한테 갔는데 형이 팔아버렸단 말이야. 죽이려다가. 근데 누가 지켜줬어? 하나님이. 그치?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요. 그래갖고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한테 신임도 얻고 아주 이제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그곳에 있어서 알아줘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보디발 장군 여자가 있잖아요. 자꾸 요셉한테 야 나랑 사랑해. 그러면서 요셉을 꼬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 안 넘어가고 싫다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썼어. 요셉이 자기를 막 이렇게 잘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억울하게 어디 갔다? 감옥에 갔어. 감옥에.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에 갔어. 자기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쵸? 억울해 아니 억울해? 억울한 일이죠.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했어요.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들게 했더니 거기에 두 관원장이라고 그래갖고 왕을 떡하고 술 같은 거 만들어서 해는 사람이 왔는데 그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또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가면은 한 달 나가면은 당신이 이제 나를 잊지 않고 좀 이제 얘기 좀 해달라 왕한테 나 오라고요. 알았다고. 근데 이 사람 나가가지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몇 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은 그 사람들한테 관원장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배신당한 거랑 똑같죠.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잘해줬는데 어느 날 있잖아. 나 너랑 안 놀 거야. 막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배신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성경은 그런 요셉이 그런 과정을 겪어갖고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하고 3절, 23절에 보면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형통했대. 자,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말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일까? 말이 안 맞잖아. 그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걸 생각하잖아. 내가 뭐 아프다가도 나아야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요셉한테. 그래서 형통했다. 형통했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다 풀렸다. 그 말이죠. 형통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해가 돼? 요셉하고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도 가야 되고 이게 뭐예요? 형들이 팔기도 하고 맨날 그렇게 너무 슬프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갖고 형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뜻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통한 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만 오면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거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는 것은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힘들으면 고난이 오면 힘든 거야. 괴로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힘든 거는 맞지만은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더 어떻게 고난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내가 몸이 왜 아프게 되는 거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현실적으로 아프고 이것만 알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유를 모르고 당하면 그게 더 큰 고난이란 말이에요.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데 나는 힘들어, 싫어, 안 하고 싶어. 근데 때로는 엄마가 공부 안 하니까 매까지 때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공부 안 한다고 매를 막 때려. 그럼 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사랑한다고 해서 왜 매를 때려. 그치? 그런데도 엄마 생각을 잘 해봐봐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왜 공부 안 하고 그럴까? 말 안 들으면 왜 매를 때릴까? 이런 것을 엄마 뜻을 생각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미워지지만은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 훌륭하게 되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매를 맞아도 그때는 아프지만은 엄마가 미웠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야. 다시 잘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걸 모르고. 자, 이거는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너희들을 낳을 때 엄마가 너희들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심했냐 말이야. 그런데 그 고통이 엄마가 너희들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뭐다? 예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혼이 예림이 이것도 나왔을 때 내가 예쁜 애들 이제 엄마가 난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어도 막 죽을 정도로 아파도 할아버지도 그거 아픈 거 몰라. 왜냐면 남자는 애를 안 낳아서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알잖아. 그치?
근데 병원에 가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예쁜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고통을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 게 자기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게 기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더 크니까 그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성경의 이유와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 옥에 갇힐 때가 많았어요. 억울하죠. 힘든 고난이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나는 감옥에 와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너희들은 여기 감옥에 안 있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좋은 것만 아니고 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간단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 같은 게 너희들은 모를 때 법이 막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겨. 평등법이니 뭐니 이런 것은 뭐요? 종교도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잘못되는 거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말을. 이걸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되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왜 니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종교는 다 평등한 건데, 평등하다는 건 그런 평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지식이 잘못돼갖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평등한 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문제는 공산주의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안 돼.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돼.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공부도 잘 알고 그래갖고 어떻게 될까?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잘 알아야지. 나라에서 잘못하는 일, 이거 나라에서 잘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둠컴컴한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야, 나를 감옥에 보내갖고 감옥에 있는 사람 누가 예수 전도할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갔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가갖고 이게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 때문에 힘들까? 못 먹어서 배고파서 힘든가? 공부를 못해서 힘든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가? 뭐가 힘들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야. 힘드는 거야.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을 때 첫 번째 주는 뭐다? 첫 번째 주는 축복. 고난이 축복이다. 형통의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나를 뭐 힘들게 하고 뭐 하여튼 원수도 용서해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자기를 애고애판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도 악감정을 갖죠. 자, 봐요. 요셉이 어릴 때 팔렸다고 그랬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그런데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러면 요셉은 알았어. 우리 형제, 나 파는 형들이 왔구나. 그러면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저놈들이 나를 팔았어야 했네. 저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쟤들 죽여. 그럼 죽일 수 있어. 그런 막강한 권위에 있었어. 그런데 악감정을 품지 않고 그들을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근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을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지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용서뿐만이 아니고 위로하는 사람이 돼. 나를 잘못했는데.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누구 얘기지? 여기 당신들 그러면 형제들 얘기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비록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형들이 동생 팔으면 돼 안 돼?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죠? 형들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형제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서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저렇게 한 거 형들이 날 꼭 죽이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고 깨달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내가 믿어요. 여러분 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만 그럴까? 아니야.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돌에.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놈이 예수 전한다고 막 돌로다 있어. 근데 돌로다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행해서 막 아프고 머리가 이게 맞고 피가 나는데도 그 사람들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거니까 눈으로다 누굴 봤어? 하나님 보셨지. 예수님 보셨지. 하나님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주권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이게 아픈 걸 모르는 거야.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황홀한 하나님 계시는 거. 그래갖고 그걸 뭐라 그래?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저 원수를 어떻게 갚지, 내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갖고 스데반이 눈을 이렇게 보니까, 야 스데반아, 너 지금 돌 맞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어. 근데 스데반은 뭘 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고, 모든 섭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나를 죽이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만 그렇게 될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 사도 바울 꼭 닮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사용하니까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 사도 바울은 별 고생을 많이 했어. 매도 많이 수탁해 갖고 감옥도 많이 갔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는 선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도 선한 싸움.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원수들하고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믿음을 지켰대. 달려갈 길을 다 지켰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섭리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다 보니까 그 뜻대로 계속 행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와서 죽으시는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이고, 그럼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나도 믿을게.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침 뱉고
창으로 찔리고 막 이러는 그뭐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어떻게 아버지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어떻게 했다?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우리를 사함받고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에 진정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의 복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본문 7절을 볼게요. 본문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여기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총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이 생명을,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굶게 되어 다 죽게 됐을 때, 가난에 왔을 때 요셉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하나님이 먼저 보내갖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몇 사람이 먼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가기 전에 만약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는데 누가 아빠나 엄마 누가 아는 사람이 고모가 같은 거 먼저 가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모르는데 가서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아, 우리 앞서서 가서 먼저 집도 짓고 뭐 이거 다 해놓고 있으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서 사는데 편할까 좋을까? 좋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 생명을 보존하고 뭐예요? 이 큰 구원. 큰 구원이 뭘까? 죽음에서 바로 건져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걸 큰 구원이라 그래. 큰 구원. 자,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게 요셉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노예로 팔리고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형제들도 살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때 애굽 땅에 온 가뭄이 왔을 때 7년씩 가뭄을 했을 때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큰 구원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에 누가 쓰임 받았어?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같은 게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됐잖아. 하나님 믿게 됐잖아. 너희들은 또 어때? 엄마 아빠가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내신 거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보내서 뭐 하라고 그랬까? 이제 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말이죠, 어렵고 살을 때 똑똑한 사람이었었는데 세상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고 막 그런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누구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장 15절 16절에 그 섭리를 깨닫고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탄하면서 기록했어요. 자, 그것은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감격을 깨닫고 맡겨주신 일에,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 나를 여러분도 그거 감탄해야 돼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야, 나는 믿는 집안에 보내서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그 가문에 왔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거를 나는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 학교 다니는 친구 보니까 얘는 예수를 안 믿고 있네. 그러면 얘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줘야지. 그래서
친구야, 예수 믿어야지 좋은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일을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걔가 나한테 싫어하고 뭘 하더라도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된다?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지켜줘서 요셉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왜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그 여러분들 지금 어린애를 있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봐. 할아버지는 이 땅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커서 누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자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지옥 가는 사람 구원받게 하고. 만약에 애갓집 할머니가 안 믿는다, 친할머니가 안 믿는다, 뭐 이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 꽂혀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고 전해야 되죠. 그럼 나는 잘 전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요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돼요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전도할 때 말을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가요 예수 믿으라고 좀 하고 싶은데요 혼날 것도 같아요. 그래 혼나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걸 다 알고 기억하시고 그를 누구로 쓰신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으로 맺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성도들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즐거이 그분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항상 어떻게 벅찬 감격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돼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진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날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도 알게 되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범사의 믿음 안에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놀라운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승리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요셉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 초월적인 신앙을 살게 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천후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는데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끄고 가려들 안 끄고 가네. 끄고 가려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이후에